짧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육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아버지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의 믿음으로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는 일은 이제 남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는 나의 본성, 이제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그릇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유리그릇, 무슨 그릇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하버드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금그릇들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금그릇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루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라는 의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루어지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성품이 필요해요. 실력만이 아니라, 실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풍겨지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더라고요.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자, 우리도 쓰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기왕 인생 사는 거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대를 넘나드는, 그 시대를 넘나드는 게 크게 이름을 날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하신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서게 하는 그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미노 2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그 도미노를 1mm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자리에 세우고, 그걸 넘겨뜨릴 때 그 뒤에 3배, 4배의 큰 도미노를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도미노 뒤에 또 3배, 4배, 3배, 4배 이렇게 넘겨가면 37번째 도미노가 넘겨질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겨뜨립니다. 정확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아이를 서게 하고, 또 그 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정확하게 서서 그 아이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야 되겠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린다.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특별한 게 다른 게 없는데, 아까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기도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왕창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기도의 사역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실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100일을 드렸어요. 100일을. 하나님, 100일을 제가 정말 작정한 대로 하루에 1시간 정확하게 앉아서,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100일을 드렸는데 100일 만에 굉장한 체험들을 했어요. 이게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처럼 어떤 체험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 체험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났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처럼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종의 훈련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정갈한 자를 쓰시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 세상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동성애가 판치고 특히 성적인 문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결하기만 해도 쓰셔요. 우리 아이들이 순결하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만 되면 실력과 상관없이 그 실력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은 준비되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준비되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아이로 우리가 뒤에서 중보하고 그 아이들이 사명을 찾는 길로 찾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한 자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육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에 계시잖아요. 영에 계신데 이 영에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광야의 길 동안에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은사적인 거는 번쩍번쩍 했는데 실질적인 내 삶 그리고 때로는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을 통치하지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지지 않는 게 영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과 혼을 내어드리지 않아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혼, 나의 지정의를 통치하시고 나의 지정의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육신에게 풀어질 때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깨끗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요. 그렇잖아. 예전에는 세상 신이 있을 때야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계신 우리의 영은 순결합니다. 순결한데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과 혼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왜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못하냐 이 육신이 사단과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왜 공격하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 생각과 감정과 지정의를 사단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혼이 알아듣는 거거든요. 영에서 영어를 말씀하시는 것을 육신으로 보내는 거는 혼이에요. 혼.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세상에다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 사단이 또 혼을 공격해요. 왜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과 혼에 풀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알아야지 대적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당해왔고 또 하나는 속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적으로 제가 육신의 정욕을 다룰 거예요. 정욕, 성욕을 다루는데 우리가 그 전에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 안 해봤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미디어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찌하였더라도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아멘. 마음에 오늘 내가 그 첫날에 은혜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육신의 정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순결, 육적 순결을 성적 순결로 다뤘어요.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요. 한국말로는 감각이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is one이에요. 그 창기와 같이 몸을 합친 경우에는 is one with her in body예요. in body. 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몸이 하나가 된 거, 몸 안에서, 몸과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건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몸만이 한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의 교류도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사단이 우리를 성적으로 자꾸 타락하게 하는 이유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은 이제 실감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한 육체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한 육체. 이 한 육체가 됐다는 것은 become one flesh예요. flesh라는 뜻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할 때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자, 성적인 타락을 영적으로 진짜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 성적 타락이 육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직접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7학년 때였어요. 7학년이면 여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3학년, 딸은 5학년. 그때부터 하루에 3챕터, 그러니까 석장, 1장, 2장, 3장. 석장씩의 이제 말씀을 쓰고 읽고 외우고 쓰고 읽고 외우고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직장을 갔다 온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아이의 몸에 대고 이제 돌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아들의 몸 안에서 여자가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대고. 깔깔깔깔대고 웃는데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저의 영적인 체험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뉴욕에서 일어난 일, 우리 딸에게 일어난 일, 저의 신앙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이제는 중보와 이 아이의 성적인 혼란과 관계된 그 체험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의 몸 안에서 여자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 웃었어요. 여러 명이. 진짜 요사스러운 거 깔깔대는 웃음 있잖아.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전에는 뭔지를 몰랐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몸 안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지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손으로 그냥 등짝을 막 때린 거야. 막 때리면서 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축사였어요. 축사를 하고 이제 아이에게 너 무슨 일이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나중에 얘기해라.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저 포르노 봤어요. 포르노 영적인 겁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아이에게 영적으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찍힌 거예요. 포르노 봤어요를 엄마에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지금 여기 계시는 청년들 중에 포르노 안 봤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나는 포르노 안 봤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세대인데 이 아이가 그때 포르노를 보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 아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엄마 컴퓨터에다 락을 걸어주세요. 컴퓨터에도 잠금 장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손이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에게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못 끊었어요.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르노 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가셔야 돼요. 포르노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 아들 끊었어요. 결론은 끊었어요. 제가 오늘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이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방비로 되어 있는 이 포르노, 이 성적인 타락을 부모님들이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몸 안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인지라 깨닫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아무리 글씨로 쓰여 있는 게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플래시, 고깃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한 몸 안에서 인바디예요. 인바디. 이 몸 안에서 한 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섭냐면요. 내가 이 남자랑 잠을 잤어요. 이 여자랑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영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던 어떤 악함이나 악한 영이라도 부부간에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화한 믿음으로 갈 때 하나씩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만의 허락을 하신 성적인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젊은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타락을 해요. 무작정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이 남자와 결합하고 이 여자와 결합했어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대체 오케이. 최소한 결혼을 하면.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안에서 한 영인지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교류가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 몸 안에서 있던 영적 교류가 나한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 아이는 내 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또 했어요. 또 영적 교류가 또 남았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유예요. 좋은 것이 들어올 리가 없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그 일에 악한 영들끼리 내 몸 안에서 인바디 몸 안에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해서 한 영.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인스피릿이에요. 한 영이에요.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영적이다 이게 아니라 영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교류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악령과의 교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자니 육신을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 그렇게 성적인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영의 영향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 위에는 정상인의 뇌예요. 정상인. 밑에는요. 포르노그래피. 포르노를 봤을 때 뇌가 바뀌었어요. 이게 뇌 사진이에요. 뇌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것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데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포르노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뇌가 바뀌어서 그래요. 뇌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단이 뇌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뇌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 포르노 못 끊어요. 포르노를 못 끊는 이유는 이 뇌가 바뀌었는데 뇌가 바뀐 것은 그 안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게 악한 영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영을 어떻게 이겨요? 영은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기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 중독되어 있는 여기 부모님들, 내가 끊어야지 절대 안 끊어져요. 우리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인간 안 바뀐다고. 인간 안 바뀌어요, 절대. 왜냐? 인간은 영인지라.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성품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악한 영이 지금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아들에게 들었던 그 귀신들의, 그 여자들의 음성이 포르노를 볼 때마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쫓아내냐. 내가 연습해서, 내가 노력해서 쫓아낼 수가 없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네가 한번 노력을 해봐. 네가 끊는다 노력을 해봐. 안 끊어지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사단이 바깥에 있어요. 그럴 때 그 전쟁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끊겠다고 해서 예수님 바깥에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끊겠다고 하는 순간 전쟁은 나와 사단이 되는 거야. 절대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너무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미워하는. 내가 속았다.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야. 속았다는 걸. 속았다는 거를 모르고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서 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뇌가 바뀌었어요. 살살. 점점 바뀌어서 정말 컴퓨터만 열면 거기 들어가고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거는 벌써 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뇌가 바뀌었지만, 자, 손을 한번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손골. 고리를 딱 만들고 다른 쪽 손도 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죠? 한쪽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항상 걸어요. 고리로. 이렇게. 음란, 육신의 타락 걸어요. 하다못해 미움도, 분노도 거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게 내 다른 손가락이에요. 나도 같이 걸면 내 의지가 발동하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지를 풀고 사단이 걸을지라도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나를 쥐고 있는 그 사단의 고리를 성령께서 끊어내고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로 태워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고 뭐 한다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그 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서 무방비의 상태에서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임하시는 부모님은 진짜 아들 몸에 손 딱 대고 기도할 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아이가 옆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딸아이가 지금 다른 주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같이 이 딸아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저는 그 시간이 제가 있는 달라스는 4시예요, 4시. 그러면 아이가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를 할 때 제가 4시에 일어나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알아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가 힘들구나.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에게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젠 중보자의 위치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어렵잖아. 영적이기 때문에
엄마가 못하게 하고 아빠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한 성령의 불로 태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사랑.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포르노의 어택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음란의 어택도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아이가 정말 예전에 그 브룩실즈 같이 이쁜 아이였는데 엄청나게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정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엄마 밑에서 보호받았던 아이가 무방비로 어택을 당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영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아이만 끊으려고만 했어요. 아이만. 근데 한번 어택을 받고 나니까 이 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음란과 포르노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이론만 갖고 있는 걸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제 아들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그 아들이 헤어나오려고 했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는. 한 3, 4년 걸렸어요. 깨닫고 나서 노력하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제는 엄마와 같이 중보하면서 1년, 2년 시간 걸려요. 걸리지만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음란하다. 음란하지 마라 하지만 이겨서 승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기도와 능력으로 이겨낸 예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스트러글을 그 빠져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아무리 바깥에서 기적을 번쩍번쩍 일으켜도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걔가 안 보려고 하지만 그러는 거야. 엄마 이거 안 보는 애 아무도 없어요. 안 보면 이상해요. 그런 세대가 됐더라고요. 저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더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5월에 와서 홍대 입구에 머물렀어요. 홍대에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계속 머물렀는데 제가 이제 일이 바쁘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12시 반쯤에 택시를 타고 가면 홍대 입구가 까뜩 막혔어요. 움직이질 않아, 택시가.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아이들이 다 술 마시고 놀러 나왔대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출국을 하기 전날 이제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이제 제가 제 숙소로 들어가게 됐어. 5시 반. 택시를 타고 그것도 이제 의대생인 제 딸과 이제 그때는 한국을 왔는데 택시를 타고 홍대를 지나가는데 홍대 5시 반에요. 홍대 입구가 교통체증이에요. 택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택시가 진짜 찌끔찌끔 내려가는 거예요. 5시 반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쏘자다 나오는데 길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 아이들이 새벽에 이렇게 학교를 많이 가나. 다 술집에서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술집. 거기에 내 자식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다 그냥 내 자식의 문제예요. 남의 자식 평가할 거 없어요. 제가 놀랬던 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 또한 속았던 거죠. 내 자식은 아닐 거야. 내 자식도 그래요. 내 자식도 아닐 거야는 그 자체가 내 자식에 대해서 무방비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이번 라스트 러너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걸로 무너지냐. 우리도 예전에 무너져 봤잖아요. 되게 사랑해서 무너졌는데 제가 이제 표현하는 말로는 몸정이라고 그래요. 몸정. 육신의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을 딱 찾아주면 아이가 사명을 찾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나의 짝도 사명을 찾아오면서 거기서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짝일 거예요. 그런 짝들을 제가 여러 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짝찾기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짝보다. 근데 그보다도 지금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성적인 타락이 부모 세대의 잘못이었다는 거. 우리가 정갈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만 그랬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흐름은 아시다시피 영에 영향을 미쳐요. 엄마의 영성이, 아빠의 영성이, 아빠의 타락과 엄마의 타락이 아이의 영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는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첫날이잖아, 오늘이. 오늘이 첫날이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저도 많은 여러 가지 타락을 했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육신의 타락, 생각의 타락을 다루시면서 그런 은혜의 자리들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제가 먼저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타락하였던 아들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몸정이 뭐냐? 이 성관계를 하고 싶은 이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알죠?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은 욕정이지 사랑이 아닌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다 하잖아요. 몸정이 먼저 들어서요. 몸정이 먼저 들었다는 거는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생각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요즘 아이들은 빠르잖아요. 일주일, 한 달.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속도가 아니잖아.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우리의 부모님들, 예전에 우린 안 그랬어. 그 부모님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온 거고 우리의 실패가 우리 자식들한테 지금 온 거예요. 여기서 대를 끊어야 돼요. 사단의 그것을 끊어야 돼요. 문제는 끊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이제는 알고 끊어내는 능력이 기도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사랑 아니죠. 몸정이 먼저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몸정이 먼저 든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영적으로도 안 맞고 지성적으로도 안 맞고 혼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몸정이 먼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만나면 금방 몸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몸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도 그렇고 저 사람 만나도 그렇고 이게 혼의 영의 매임임을 모르고 다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걸 일으킨다는 걸 모르고 사랑이구나 착각한 거예요. 자, 이게 몸정인지 사랑인지 음란인지 구분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 해봤죠. 자, 우리 딸이 엄마가 맨날 얘기한 그 사명을 찾아가는 길을 간 거예요. 짝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도 안 해보고 맨날 엄마가 짝 만나라 하니까 이 남자 어때? 그러면 그 짝 아닌 것 같다. 이 남자 짝 아닌 것 같다. 맨날 자기가 봐도 짝 아닌 애는 퇴짜를 시켰는데 드디어 자기 눈에 짝 같은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보니까 짝 같아요. 얘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엄마 키는 얼마고 게다가 성격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아, 우리 딸이 매력을 느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딸이 데이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한 달 정도 되더니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엄마 걔가 자꾸 뽀뽀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25 그때쯤 됐으니까 뽀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고민을 하는 건 걔가 뽀뽀를 하고 싶은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뽀뽀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온 거야. 이제 그 남자한테는 엄마 근데 문제는 나도 뽀뽀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이 딸의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답변을 해야 합니까? 엄마가 와서 네가 사랑하니까 뽀뽀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짝인 것 같다. 뽀뽀해 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 하나님 이 딸에게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돼요?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래, 네가 참 매력을 느끼겠더라. 엄마가 보기에도 괜찮다. 그런데 엄마랑 하나 약속할래? 그랬더니 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아이가 다시 데이트를 갔는데 너에게 어떤 육체적인 접근을 해오고 뽀뽀를 할 때 엄마랑 한 가지만 딱 약속해봐. 기도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그 아이가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데 기도를 해봐. 음란과 사랑은 틀릴 거야. 그냥 주신 생각이었어요. 음란과 사랑은 틀릴 거야. 만약에 음란이면 네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감정이 사라질 거고 만약에 사랑이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딱 옆에 와서 너한테 뽀뽀를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네 안에서 막 뽀뽀를 하고 싶은 감정이 막 올라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기도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감정이 확 사라진다. 제가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때 싹 사라진다. 그건 음란이야. 그런데 네가 계속 뽀뽀를 하고 싶다. 뽀뽀해도 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았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데이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해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때 얘가 옆자리에 와서 이제 앉는 거죠. 이제 뽀뽀하려고 작업을 딱 시작을 하는데 자기한테서도 감정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그런 거야, 얘가. 잠깐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마음 안으로 잠깐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일어나는 음란의 영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묶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안에 올라왔던 그 감정이 확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을 딱 보니까 이 아이의 눈이 뱀눈으로 보였대요. 그럼 우리 딸이 뽀뽀 하겠냐고. 안 하죠. 이 딸이 그 놀라운 간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고서 동생한테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되더라. 이러한 기도로 순간순간 주시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도움이 되시죠? 실제로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딸이 그리고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전에 어떠한 실수 안 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음란 사이트 안 들어가 보고 데이트할 때 뭐 그렇게 안 해본 요즘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아이들. 우리도 모르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죄는 저질렀어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왜 저렇게 됐나? 왜 저러나? 영적인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교류가 뇌를 바꾼다는 거. 뇌를 바꿨다는 거는 한 명 할 때는 내가 바뀐 게 표시가 안 나요. 그냥 좋을 뿐이지. 2번, 3번, 4번. 내가 끊을 수 없다. 정말 나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벌써 내가 바뀐 거예요. 바뀐 뇌는 내가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손가락 건 거 기억하시고 나의 의지를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혼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순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영성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악함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누르는 힘인 것 같아요. 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불쑥불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누르는 거야. 누르고 이게 더 올라온다. 그럼 잡아서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능력이 나를 바꾸고 나의 자녀들을 바꾼다는 사실. 그리고 직장도 바꿔요.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에요. 가정. 직장은 되더라고요. 가정이 안 되지. 아들이 가장 늦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실수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이따 가질 거예요. 마음에 준비해 두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면 도대체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게 뭐냐? 혼이에요. 혼적인 순결.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혼적인 거, 이 혼적인 순결은 미디어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미디어. 왜 이게 관련이 있냐면 사람의 눈 있죠. 사람의 눈. 그러니까 뇌를 연구를 해보면 뇌의 90%가 눈과 귀예요. 눈과 귀를 가려놓으면 우리 이 뇌의 기능이 90%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건 우리의 눈과 귀예요. 눈과 귀. 자, 여기 계신 분들, 특히 학생들, 젊은 청년들,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에 뒀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눈과 귀를 어디에 뒀고 아버님은 어디다 뒀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과 귀를 둔 곳이 내 영성이에요. 내 영성은 다른 것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요한 중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고요하게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냐가 영성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아는 사람. 성경에서 아는 사람, 타종교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관계가 영성이에요. 영성.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만약에 내가 많은 나의 시간을, 고요한 나의 시간을 텔레비 보고, 연속곡 보고, 스포츠 보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내 영성이에요. 여기에 와서 2시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2시간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훈련과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정말로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은 나머지 시간이 기도로 바뀌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를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어떤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게. 근데 기도는 2시간을 했는데 내 나머지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고 있다. 내 영성 그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그렇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손이 슬금슬금 포르노로 갔다. 그게 내 영성이에요. 이 포르노를 그리고 이 미디어를 이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제가 음란을 이겨내는 거 알려드렸죠? 포르노를 이겨낼 수 있는 거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미디어, 굳이 포르노 아니어도 컴퓨터 중독 많이 돼 있잖아요. 제가 컴퓨터 중독이었어요, 중독. 그래서 끊어내는 그 비법을 제가 또 전수해드릴 수가 있어요. 끊었기 때문에. 미디어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끊어지죠? 정말 안 끊어요. 특히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는 이 재밌는 사이트들, 여자들 글 올리고 뭐 여자들 써놓은 것들, 제가 중독이었어요, 중독. 그 중독을 끊어내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독은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것도 영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죠? 이게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의 뇌예요. 정상인의 뇌와 게임 중독의 뇌예요. 자, 이쪽 요게 정상인이고요. 이게 게임 중독이에요. 여기 뇌 바뀐 거 보이시죠? 뇌가 바뀌어요. 자, 아까 우리가 보셨던 사단의 성품,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바꾸고 깨고 훔쳐서 사단의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보니까 홈리스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이지 않은 게 없다는 거. 여기에서는 사단의 힘이 더 강했던 거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 극적인 어떤 삶에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이루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저의 고난의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됐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중견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가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런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2001년 영어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 갔어요. 그리고 2006년에 MBA라는 걸 졸업을 했는데 2006년에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회계부서 여직원 6개월짜리 6개월만 일하고 시간당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아월리 있죠.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그 페이를 받는 회계부서 여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7년 만에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그러면 기적이죠.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때 2000 몇 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 내 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뽑아낸 거야, 하나씩. 이것도 기뻐하지 않고 저것도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 제가 극단이라고 그랬잖아, 극단. 당신 너무 극단이야. 세상과 왜 이렇게 타협을 안 해. 근데 극단으로 가면서 세상을 누르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을 눌러야지 세상과 화합하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누르는 아이로, 세상을 이겨낸 아이로 그렇게 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미디어를 지금부터 끊어야지. 자, 포르노 내가 끊어야지. 게임 끊어야지. 연속극 끊어야지. 하셨던 거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끊어야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먹어야지. 기도해야지로 가는 거. 그러면 이 생각 안에서 포르노 끊어 이렇게 땡겨요. 근데 내가 포르노 끊어야지 하고 내 의지로 또 딱 거는 순간 걸려요. 왜냐? 죄책감에. 죄가 있는 곳은 사단이 있죠. 우리를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 죄.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넷을 어떻게 끊었냐면 정말 컴퓨터를 딱 키면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했죠. 그때도. 그런데 컴퓨터만 키면 그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3시간은 기본인 거야. 중독이에요. 중독. 안 가려고 해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찾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고 왕창 먹고 정말 엄청나게 먹고 그래도 또 갔어요. 중독이라서. 안 끊어져요. 한 번에 안 끊어져요. 그런데 결단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결단이 그땐 제가 이 의지를 내려놓는 걸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의지를 딱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너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했지? 이런 죄책감.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어. 난 육신이 약한지라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거야. 또 먹은 거야. 먹고 그래서 또 살짝 갔어요.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중독이라서 먹고 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먹고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미디어는 끊는 게 아니에요. 끊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면 미디어를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끊기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냐, 내가 기도했냐가 중요하지 내가 미디어를 끊었냐 안 끊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내가 끊어야지로 갔지만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끊었어요. 완전히 끊고 이런 엄마가 끊는 걸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진짜 중독이네.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못 끊으니까. 끊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했던 모습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먹기 시작한 거. 말씀 먹고
말씀 먹고 또 살짝 갔겠죠? 말씀 먹고 살짝 가고. 갔니? 그러면 엄마 한 번 가서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말씀 먹고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축사하고 아들이 엄마 요즘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들 요즘에도 너 여자 만나냐? 제가 물어보면 엄마 옛날에 그렇게 재밌더니 요즘엔 너무 더러워요. 이젠 성령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싫은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억지로 끊으라 그러면 엄마 몰래 들어가잖아. 자, 우리 아이들 핸드폰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공부할까요? 단어 외울까요?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무방비지. 무방비인데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엄마의 영권 안에서, 아빠의 영권 안에서. 자, 이 미디어가 얼마나 나쁜지 계속 제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이어야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끊고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제 온 가족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집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할렐루야가 되기 전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걸그룹들 있잖아. 걸그룹들, 그 다음에 보이그룹들의 음악을 아이들이 청소년이니까 많이 가지고 갔어요. 여행 갈 때. 그리고 또 우리 남편과 저는 팝송 같은 것도 가져가고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또 미국 얼마나 도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틀어놓고 온 가족이 막 따라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기 시작했잖아.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께 휘둘려서 할렐루야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한 3, 4년 만에 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그래서 또 우리 남편이 착실하게 챙겼죠. 걸그룹들, 보이그룹들, 팝송 챙겼어요. 가가지고 신나게 우리 그러면 왔으니까 이제 예전에 그걸로 음악을 딱 틀은 거예요. 걸그룹들을. 노래가 탁 나오는데요. 4명이 동시에 하면서 구역질을 확 했어요. 동시에 4명이. 혼자 했다면 틀린 거죠. 4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른 음악을 틀었어요. 똑같아요. 예전에 어떤 유행가 작곡가의 아버님이 목사셨는데 이 아들이 유행가 작곡가인지 작사가가 됐다고 맨날 이렇게 얻어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기타도 갖다 버리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음악은 다 사단의 음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웃기신 분이다. 이 얼마나 좋은 음악을 그러냐. 근데 제가 체험을 했어요. 구역질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찬양이 아닌 음악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질수록 반응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반응이에요, 그게. 어떤 음악을 듣든 간에 이제는 음악을 딱 들어보면 이 반응에서 알 것 같아요. 반응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생활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에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이 올라와요. 찬양.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찬양이 올라오고 이 찬양이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딸도 아들도 같이 찬양이 올다 동시에 같은 찬양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서로 엄마 내 흉내 냈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찬양이 올라오고 정말 하나님 안에 말씀이 이렇게 내게 새겨졌을 때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말씀이 올라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거든요.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와중에 컴퓨터 이렇게 말씀 보다가 보면 비디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어떤 나이 든 탤런트가 젊은 어떤 그 남자 탤런트하고 이렇게 야한 사진을 찍은 광고 포스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토크쇼를 15분, 45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이렇게 봤어요.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포스터가 눈앞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영안에 확 박힌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가 되겠나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찍히는데 이러신 분 있어요. 많이 찍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찍혀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 쌍둥이들 나와서 뭐 몇몇 쌍둥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귀엽다고
누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본 것도 아니에요. 3편 봤어요. 3편. 3편 봤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났어요.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일어났는데 쌍둥이 얼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영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엄마에게서 영 안에 찍힐 일 안 하겠죠. 아이가 예전에는 힙합도 듣고 락앤롤도 듣고 했어요. 근데 그때의 여행길에서 경험한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아이가 다 대학을 졸업한 이제 전문 대학원생들인데 우리 아들은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런 아이들인데 세상 음악 안 들어요. 영에 찍힌다는 걸 알았어요. 자, 여기 학생들 유행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제가 괜한 소리 하려고 여기에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홈리스에서부터 올리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한 번 쓰임 받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정결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서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만 알고 가는 죄악 일부러 저지를 필요 없잖아. 지금 여기에서 음악에 나쁜 세상 음악, 좋은 음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음악 중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름다운 음악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게 언젠가 깨달은 거야. 쓸데없이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감정이 아닌 그 이상한 감정이 있잖아. 센치해지고.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그 감정은 하나님의 음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이 음악과 어떤 연속극 그리고 어떤 미디어 이것만 문제가 있겠냐고요. 아버지들 보시는 스포츠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앞에 살짝 보고 끝에만 봐도 다 알아요. 아멘. 연속극 엄마들 좋아하는 연속극 앞에 보고 끝에만 봐도 다 알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노아의 때 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서 살려내야 되잖아, 우리가. 그 시간도 없는데 지금 늘어져서 앉아서 연속극 보고 스포츠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도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뿌려놓은 그 씨앗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다른 거 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러 다니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서 몇 년 뒤에 번쩍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 하나님 오시기 전에 아이들도 준비가 중요하지만 부모가 준비가 돼보고 부모가 가난의 믿음을 살아봐야지 이 아이들이 그걸 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보고 강력하게 쓸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세우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는 2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고 어떤 사람은 막 5, 6시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나 너무 피곤해. 텔레비전 보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저를 공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남편. 당신 너무 극단으로 간다. 근데 제가 극단으로 가는 우리 남편에게 할 말이 섰어요. 극단으로 갔더니 세상을 이기더라는 기적들을 여러 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길 때마다 제가 점프했어요. 회계부서 여직원에서 매니저로 막 점프 하면서 이제 7년 만에 우리 남편은 가본 적 없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걱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그 회사 비즈니스 모르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조금 됐지만 그때 제가 우리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명 가운데 쓴다면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당신 내가 해내는 거 한번 보라고. 해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여보,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당신이 됐어야지. 기회와 찬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아멘. 기회와 찬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니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요. 사실 제 간증이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저보다 더 번쩍번쩍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기회와 찬스가 제게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를 쓰실 때는 예전에는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못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오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내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쓸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잘하려고 안 해요. 잘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제가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특별하게 주셨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부모예요.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교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아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읽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미디어를 그렇게 끊어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했던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희 집은 12시에 인터넷을 끊었어요. 자, 여기 학생들, 와우, 인터넷을 12시에 끊으면 어쩌란 말이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도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해서 국제관계학을 했고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MBA를 했어요. MBA 3년짜리 MBA 1년 반에 마치는 그런 MBA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된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의대생이에요. 미국의 의대생. 이 아이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얘기가 정말 열심히 낮에 공부하면 12시까지 인터넷 켜놓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동의하면서 12시에 인터넷을 끊었어요. 집에서. 그리고 빨리 숙제해라. 아빠 12시 넘어가면서 혼자 뭐 하겠어요? 당신도 일 빨리 끝내. 모든 인터넷을 12시에 끊었어요. 저희 집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11시. 중학교 때는 9시. 고등학교 때는 10시. 대학교 때는 11시에 모든 셀폰을 탁자에다 한꺼번에 놨어요. 아빠, 엄마, 아이들 다 탁자에다가 셀폰 4개를 모아놨어요. 10시에. 중학생 아이들은 10시. 고등학교 11시. 9시, 10시, 11시. 대학교 때는 11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 이제 각자 다 다른 타주에 살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전화기 한꺼번에 모아놔요. 밤에 붙들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여기 계신 아이들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쓰나요? 아니죠. 왜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잘하지 않아도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내는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그냥 이 아이들이 힘들 거예요. 왜냐 모든 아이들 다 인터넷에서 막 밤새도록 카톡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뭐라고 예수 믿었다고 온 가족이 전화기 갖다 놓고 거기서 차단되잖아요. 이 아이들 그게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학생 때.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내가 그걸 하지 않아서 왕따도 당하고 내가 그걸 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걸 향해 가는 그 길이 아이들의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훈련을 지금은 길지만 의미를 알게 되면 통과하고 1등을 하지 않아도
우리 딸이 1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에 세우신 것처럼 이 아이들 1등하지 않아도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는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정말로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기는 힘. 자, 기도. 이 교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능력이 있죠.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2001년에 가서 이제 2016년, 15년 만이잖아요. 15년 만에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 말고는, 기도와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작정하고 성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아까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다가 기도 훈련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은혜를 누렸더라고요. 제가 작정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언기도, 특히 방언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 이 사도행전 말씀 다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방언,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 흩으셨던 그 언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주셨어요. 이 방언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일 언어로 통일시켜 주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돈도 주고 급하면 전화해라, 연락처 주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급하면 전화해라. 방언기도 주셨어요. 아멘. 급하면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방언기도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제 의료기록이에요. 의료기록. 방언의 능력이 병도 고치더라. 어디 가서 제가 신유받은 적 없어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고쳤어요. 스스로 고쳐졌어요. 제가 1988년도에 B형 간염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2005년, 6년쯤에 되니까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간경화, 간암으로 가겠다. 그 스테이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어요. 약간의 겁은 났지만 그때 제 갈망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 일을.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그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저는 막 죽기 살기로 하고, 주님 막 은혜 주셨잖아요. 지혜 주시고. 그러니까 점프 하면서 이제 뉴욕까지 갔는데, 제가 2014년에 피검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B형 간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저한테 이제 약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위협을 했는데 조심하라고. 2014년에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의사가 안 믿었어요. 의사가. B형 간염은 낫는 게 아닙니다. 1988년도 한국 의학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8년도에 검사한 게 잘못됐다는 거.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레코드를 찾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2008년도 제가 B형 간염이 있었던 레코드예요. 그리고서 1년이 다시 지났어요. 피검사를 다시 했어요. 의사 3명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 3명한테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방언 기도가 남달랐어요. 기도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남달랐어요.
그때 주셨던 지혜들 막 쏟아졌잖아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저를 쥐고 있던 병마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 중에는 병마가, 내가 기도해서도 병마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췌장에도 폴립 덩어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장에도 석회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었어. 제가 워낙 열악한 환경을 살았잖아요. 병원을 제대로 갔겠냐고요. 근데 2014년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혜 중에 주셨던 그런 은혜예요. 또 하나는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아까 방언의 은혜 중에 주셨던 그 우리 딸의 문제도 알려주시고 또 회사에서 이게 번쩍번쩍 이런 기적들도 주시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이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 대책 없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들, 제가 기도하는, 이제 또 간증을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아들이 4시간 정도 떨어진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부산 정도? 그쵸? 그러니까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고 반항한 아이를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첫째는 대화를 안 하잖아. 아이들이 화가 나면. 이 대화를 안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어요. 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딱 떠올랐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의 머리를 딱 잡은 거예요. 상상으로. 아들의 머리를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들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막 아들의 머리를 붙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뒤에 아들을 찾아갔어요. 이제 누나랑.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요, 머리를 붙들고 엄마, 내가 머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기도하고 도착하는 날까지. 제가 알았어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머리 아픈 게요, 영적 전쟁터라는 걸. 그리고 마음 아프잖아요. 막 싸움하고 난 마음 아프죠.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 전쟁의 상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것도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 아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아들의 육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엄마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영안이 열렸다 할 수는 없지만요, 아들의 영적인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만 책임지고 키우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자식 욕할 것도 없고 남의 자식 위해서 따로 중보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식만 잘 키우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내 자식만 잘 키우자. 내 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식 잘 키우자였어요. 왜냐, 선교지가 내 자식이니까. 근데 이 선교지를 성공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이 사역이라는 사역을 그만두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가 얘기하는 그거 사실 아니잖아 하는 순간은 제가 더 이상 안 해요.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엄마가 얘기한 거 바깥에서 나고 집에서는 틀렸잖아,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도 안 할 건데, 뭐 부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쵸?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를 키워낸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젊은 친구 그룹들, 그리고 회사 그룹들, 이렇게 조금 그룹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넓어지게 된 거예요. 작정하고 간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못해요. 제 간증들만 전할 줄 알지.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간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 먹기. 이 교회 잘하시죠? 말씀 먹기는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아까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말씀을 먹었어요. 하루에 이제 석 장씩. 문제는 그때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집에 안 갖고 오는 거야. 숙제가 맨날 없대요. 락커에 가보면 이만큼 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락은 4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은 머리는 진짜 좋은데 공부를 노력을 안 해. 이 아이가 노력만 하면 잘할 텐데 똑같이 속고 계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제가 똑같이 속았어요. 노력을 안 해. 근데 오락은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요. 의자에다 묶었어요. 엄마의 권력을 사용해서 의자에 딱 묶었더니 이 아들은 또 의자를 끌고 털털털털 하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아이와의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사실은 제가 한국말 교재로 성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선택이 됐어요. 성경을 한국말로 미국에서 썼다는 얘기는 자 이제 한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아들이 미국에서 미국말만 하는 곳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써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한국말 3, 4, 5학년 때 쓰고 3챕터 쓰고 6, 7, 8학년을 읽혔어요. 한국말로. 엄마가 읽어주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9, 10, 11, 12 4년을 타자를 쳤어요. 성경 타자를. 지금 이 아이가 한국말과 영어가 퍼펙트해요. 두 아이가 다. 목사님의 어떠한 설교도 다 알아들어요. 거꾸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성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거꾸로 영어로 된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공부는 했지만 저의 영어 실력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메일을 좀 잘 쓴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언어가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스럽대요. 그 언어가 성경에 나온 성경의 언어가 SAT라고 미국에서 보는 학력고사 뭐 수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다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면요. 뭐 우리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했던 타임지 그냥 누워서 읽어요.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면 성경이 어려운데 말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쉬워요. 엄마들 아직도 학구열 때문에 영어 좀 하고 싶잖아요. 아빠들도 성경을 이제 한국말 영어 성경 된 걸로 성경으로 영어를 읽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 영어 못하잖아요. 성경 영어를 뭐 지금 이 교회에서는 한국말 성경 많이 쓰잖아요. 성경 영어를 뭐 투 챕터면 투 챕터, 그러니까 2장이면 2장, 석 장이면 석 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영어가 늘어요. 우리 아이들의 한국말이 그렇게 늘어서 한국말, 영어 완벽하게 하는 아이 미국에 드물어요. 어느 정도 드무냐면 얼마 전에 작년 2015년에 이제 미국에서 NSC라고 예전에 이렇게 국가 뭐 안전기구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니스하고 코리안을 이제 국가 정책으로 키우겠다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텍사스 주에서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몇백 명,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몇백 명 지원을 했겠죠. 그 중에서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왜냐하면 영어와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아이는 영어가 부족하고 미국에서 사는 아이는 한국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3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5분도 못 앉아있는 아이가 말씀을 쓰면서 3시간도 앉아있고 4시간도 앉아있더니 드디어 책도 읽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미국에서 가회 한 번 안 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된다고 제가 장담하는 이유가 내 아이 둘 다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가해가 없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소리예요. 미국의 가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강남의 치맛바람 그거 우스워요. 우리는 9단 외우는데 인도 애들 13단 외워요. 13단. 13 곱하기 13은 못하고 탁 나와요. 그리고 타이거만 들어보셨죠? 중국 엄마들. 굉장해요. 이 와중에 피아노, 수영, 테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아이들 다 시켜요. 대학 보내려고. 왜냐면 대학에 이력서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시켰어요. 물론 돈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붙들렸더니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의대 가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말씀에 굳게 선 자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러더니 이 아들이 글도 보고 책도 보고 하더니 12학년이 될 때는요. 축구 선수였어요.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축구 선수, 그 잘하는 아이들이 뽑히는 그 축구 선수에 뽑혔다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한국에서 대학생의 특기생으로 갈 수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 국가대표도 나오니까.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였어요. 말씀 먹고 기도한 아이가 12학년이 됐을 때는 SAT에서 거의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때 대학 1, 2학년의 크레딧을 다 땄어요. 대학을 3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아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 아이가 5분도 못 앉아 이렇게 들썩하게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온지라 아이를 혼미케 했던 혼미의 영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얘가 공부할 때 기도를 하면요. 그냥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SAT 같은 경우 어렵잖아요. 이게 그 수능 같은 거. 근데 저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애들 맨날 말씀 공부시키고 기도했으니까 제가 일어나서 말씀 볼 때 우리 아들 SAT 책 5권 정도 사서 그냥 30분씩 문제 풀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던 그 시간에. 남들 학원 가서 엄청나게 비싸요. SAT.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책 몇 개 사다가 그냥 아침에 엄마랑 같이 엄마 기도할 때 문제 풀었는데 거의 만점 받았어요. 엄마의 중보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변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 먹기는 영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돼요. 맛있는 것만 먹지 않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이잖아요. 막 꾸역꾸역 퍼먹이는 거야. 잘 먹을 때까지. 제가 하는 얘기가 잘할 때까지거든요. 애가 바이블 쓰기 싫어했어요. 그래, 잘할 때까지 쓰자. 엄마 너무 힘들어. 잘 될 때까지 쓰자. 그래서 그냥 9년, 10년을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깨어졌잖아. 음란의 영, 포르노, 게임, 넘어졌죠. 근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일어난 거예요. 애가 쓰러졌다면 지금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또 홀리홀리하고 살았던 아이를 갖고 있다면 저 여기 나올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 아들은 홀리홀리한데.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이 쓰러졌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엄마가 지켜봤던 그 고통이 똑같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완벽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힘이 말씀과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셔도 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에요. 아멘. 제가 이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잖아요. 성공을 시킬 때 놀라웠던 거는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지혜들이 하나씩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하나님, 데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 저 주세요. 에스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페이버리즈,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사랑 저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원합니다. 데니엘과 같은 지혜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때 성경 말씀이, 그전에는 제가 일용할 양식 하면 먹고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사 일을 해내면서 느낀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자, 말씀 먹고 기도하는 자는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회사에서는 회사의 일을 감당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자의 여택을 받고 뭐 엄마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럴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보였겠어요? 왜냐면 원래는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편지가.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라고. 거긴 못 갔어요. 엄마에게 반항하느라고 얘가 서류를 하나씩 다 빠뜨렸어요. 엄마 보라고. 그러니 제가 그때 그 자식을 살려놓겠냐고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엄마가 그 반항을 용서 안 했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용서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들도 용서하고 그 딸아이도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는 했는데 도대체 이 아들이 앞으로 뭐 하냐 말이에요. 걱정되죠? 아들이 잘못 가고 있고 아들이 지금 수렁에 빠진 분 계실 거예요. 수렁에 빠진 것도 좋은데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수렁에 빠진 아이가 어떻게 올라오냐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쟁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지만 요단이 창궐할 때는 어찌하려느냐.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을 말과 경쟁에도 지치지 않고 요단강이 창궐할 때도 뛰어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작정하고 말씀을 잡았어요. 그게 말씀을 잡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잡는 능력을 알려드리는 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서 이 고난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나올 구멍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우수하게 가던 아이가 부렁에 완전히 떨어져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제대로 아이비리그를 안 갔건 또 좋은데 문제는 간 학교에서 3학년으로는 들어갔어요. 3학년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주지 못하는 거야. 그 여자아이 때문에. 그러니 희망이 없잖아요. 1, 2학년 때가 그렇게 중요한데 1, 2학년 때를 다 망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헤쳐나올까? 도대체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못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수렁에 빠졌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아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말과 경쟁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뛰어 건넙니다. 막 선포한 거예요. 4년 만에 아이가 수렁에서 나왔어요. 4년 걸렸어요. 4년. 자, 4년을 걸렸다는 이유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걸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기도의 능력이 별로 없는 엄마였어요. 기도의 능력을,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고난의 장이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은혜로웠던 게 그 미끄러짐이 없었다면 엄마를 중보하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끄러짐이 없었다면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 좋은 대학 가서 엄마 몰래 막 이것저것 하고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게 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쌓아왔던 정말 세상에 1등이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끝까지 쌓아왔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너뜨림 때문에 이 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을 찾아간 아이가 됐어요.
저는 사실 아들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냐면요. 대학교를 3학년을 보내서 2년만 대학을 졸업시키고 이제 의사를 만든다. 아들은 의사를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나가 이제 시체 해부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아들이 딱 그래. 엄마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그 싫어하는 아이를 제가 의대 보낼 뻔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찾아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무너졌지만 사명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을 찾으면서 놀랍게도 우리 딸과 같이 이 아들이 엄마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을 찾는 순간 사람들을 막 붙이시면서 직장의 문도 열리고 이런 문들이 열려요.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나 사명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사실은 말씀과 기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까 너무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바꿨어요. 믿음의 씨 심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믿음의 씨 심기. 아까 제가 예수 정말 만난 사람은 말이 바뀐다고 얘기 드렸죠. 믿음의 씨 심기 중에 첫 번째가 창조의 말을 심는 거예요. 창조의 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일어나는 아이들의 상황, 지금 나의 상황, 그것은 누구 것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심었던 열매예요. 내가 심었던 씨의 결과예요. 지금 내 아이들이 못마땅해요. 그리고 지금 나와 내 남편이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말로 아이들에게 잘 될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적한 거야, 맨날. 이것도 못하는 놈, 그것도 못하는 놈.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내 말의 능력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내 삶의 결과가 내가 내 씨를 잘못 심었다는 거. 지금부터는 잘 심으면 돼요. 아멘.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새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전에 심었던 그 열매들이 아직은 올라올 거예요. 워낙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좋은 것만 심는 거예요. 좋은 것만 막 심으면 이 심은 열매가 싹이 나기까지 아직은 나쁜 게 같이 나와요. 어느 날 좋은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의 열매예요. 그 말의 열매가 좋은 거 나오는 그 열매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렇죠? 아멘. 자, 이제 말라기 말씀. 뭐 말하는지 아시죠? 뭘까요? 11조. 사실은 오늘 너무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이 교회에서는 사실 뺐어요. 시간도 없고 정말 자녀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뺐다가 다시 넣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1조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말씀드렸죠. 홈리스에서부터 올라갔다고. 자, 2006년에 제가 회계부서 여직원으로 취직을 할 때 두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됐어요.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겨우 직장을 잡았어요. 동양인 여자가 나이도 많고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원생이면 나이가 있겠죠, 제가.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40도 훨씬 넘고 겨우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잡았는데 제가 직장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했냐면, 주님, 제가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11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런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셔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2주 만에 한 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의 프로젝트를 3주 만에 끝냈다고 말씀드렸죠. 2주의 월급이 딱 나와서 제가 그거를 첫 열매를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 돈을 내면서 기쁨을 드리고 제가 3주의 프로젝트가 딱 끝났어요. 3주 만에 매니저가, 저희 보스가 저를 불렀어요. No more work. 그랬어요. 더 이상 일이 없대요, 제가. 6개월짜리를 3주 만에 끝나면 그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승진해야 되잖아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근데 제가 잘렸어요. 3주 만에. 첫 열매는 냈는데 본전도 못 찾을 거예요. 한마디로 잘렸어요. 그러니 제가 죽게 하듯이 했다나, 일을. 누구도 아니고 6개월에 해야 할 일을 3주에 끝낸 건 죽게 하듯이 한 거예요. 잘렸어요. 첫 열매도 냈는데.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게 하듯이 했는데 제가 왜 잘려야 됩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운전을 하고 온 거야, 막. 눈물이 그냥 이제는 큰일 났네. 뭐 먹고 사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 좀 해보세요. 막 이러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부서에 계셨던 그 디렉터 계시는 분이, 저 동양인 아줌마 신기하다.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냐.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잘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가니까 제가 없잖아요. 이제 잘린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 필요하다고. 그럼 인터뷰하자. 인터뷰하러 갔어요. 갔더니 무슨 일을 할래? 그래서 제가 회계부서의 여직원 너무 쉽더라. 6개월짜리인데 내가 3주에 끝냈어. 나한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줘.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됐어요. 3주 만에. 매니저 정도는 하겠다고 그랬죠, 제가. 3주 만에 매니저가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으로는 제가 잘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죽게 하듯이 한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부서 여직원에서 매니저가 될 때까지 그 회사에서 16년 걸려요. 16년. 저는 3주 만에 매니저 됐어요. 아멘이죠. 네. 그렇게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받으시옵소서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갔더니 점프한 거예요. 점프하면서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11조가 첫 열매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만큼의 11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매니저가 되고 나서 이제 연말정산에 1년 지나고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했던 액수만큼 정확하게 제 월급에 더 붙어 있었어요. 제가 오버타임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전율을 했어요. 와우, 하나님께서는 11조도 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11조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셔. 11조는 씨예요. 자, 지금 가정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나의 경제적인 여건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내가 11조를 심지 않고 열매 다 삶아 먹어서 그래요. 지금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힘드시다. 영적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셨던 그 씨가 심었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칙은요, 정확하더라고요. 광야의 길에서 나의 악한 것이 빠지면 내게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게서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성령이 나를 채울 때요, 그냥 필요하면 예언도 주시고 필요하면 신유도 주시고 필요하면 축사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거 쫓아서 어디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씨예요, 씨. 믿음의 씨를 심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홈리스의 삶에서, 뉴욕에서 첫 여직원의 삶에서 뉴욕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삶에는요, 정말 11조를 심었는데 기쁨으로 심은 그 11조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 홈리스 여자아이로 보여요? 아니죠. 그래도 뉴욕의 티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내가 정말 너에게 부어주나 안 주어주나 보라. 저 보고 싶었어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11조의 열매를 제가 보고 싶었다고요. 정말로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그 11조가 저의 가난의 묶임을 끊었어요. 아멘. 자, 지금 나의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지금 내 눈에 좋지 않다. 나의 예전에 심었던 씨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자, 오늘부터 좋은 열매를 심어내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물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이끌고 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의 육신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 더러운 혼미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는요, 강한 영성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는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먼저 준비되고 우리 아이들 온전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혼미케 했던 것들, 아까도 회개했지만 회개의 종류가 틀려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가 모르고 저질렀던 우리 육신의 정욕들. 자, 우리 육신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 많았죠. 그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못한 건 당연하고 세상에서도 눌리는 아이들이 됐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과 동시에 세상을 누르는 아이로, 세상을 이기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낼 수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가장 큰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육신 안에서 지었던 죄, 내 혼적인 죄들 아버지께 다 토해내고 다 토해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토해낸 자리에 깨끗하여진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들을 막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혼을,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멋대로 사용했던 그 죄악들을 아버지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성품이 필요해요. 실력만이 아니라 실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풍겨지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더라고요.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자, 우리도 쓰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기왕 인생 사는 거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대를 넘나드는, 그 시대를 넘나드는 게 크게 이름을 날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하신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서게 하는 그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미노 2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그 도미노를 1mm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자리에 세우고 그걸 넘겨뜨릴 때 그 뒤에 3배, 4배의 큰 도미노를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도미노 뒤에 또 3배, 4배, 3배, 4배 이렇게 넘겨가면 37번째 도미노가 넘겨질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겨드립니다. 정확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아이를 서게 하고 또 그 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정확하게 서서 그 아이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야 되겠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린다.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특별한 게 다른 게 없는데 아까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기도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왕창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 사단이 또 혼을 공격해요. 왜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과 혼에 풀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알아야지 대적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당해왔고 또 하나는 속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적으로 제가 육신의 정욕을 다룰 거예요. 정욕, 성욕을 다루는데 우리가 그 전에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 안 해봤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미디어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찌하였더라도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아멘. 마음에 오늘 내가 그 첫날에 은혜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육신의 정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순결, 육적 순결을 성적 순결로 다뤘어요.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요. 한국말로는 감각이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짧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육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아버지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의 믿음으로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그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는 일은 이제 남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는 나의 본성, 이제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그릇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유리그릇, 무슨 그릇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하버드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금그릇들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금그릇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루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라는 의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루어지는 사람들이 제가 누구한테 기도의 사역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실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100일을 드렸어요. 100일을. 하나님, 100일을 제가 정말 작정한 대로 하루에 1시간 정확하게 앉아서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100일을 드렸는데 100일 만에 굉장한 체험들을 했어요. 이게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처럼 어떤 체험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 체험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났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처럼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종의 훈련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정갈한 자를 쓰시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 세상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동성애가 판치고 특히 성적인 문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결하기만 해도 쓰셔요. 우리 아이들이 순결하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만 되면 실력과 상관없이 그 실력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은 준비되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준비되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아이로 우리가 뒤에서 중보하고 그 아이들이 사명을 찾는 길로 찾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한 자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육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에 계시잖아요. 영에 계신데 이 영에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광야의 길 동안에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은사적인 거는 번쩍번쩍 했는데 실질적인 내 삶, 그리고 때로는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을 통치하지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지지 않는 게 영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과 혼을 내어드리지 않아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혼, 나의 지정의를 통치하시고 나의 지정의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육신에게 풀어질 때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깨끗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세상 신이 있을 때야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계신 우리의 영은 순결합니다. 순결한데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과 혼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왜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못하냐, 이 육신이 사단과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왜 공격하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 생각과 감정과 지정의를 사단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혼이 알아듣는 거거든요. 영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육신으로 보내는 거는 혼이에요, 혼.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세상에